네, 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그동안 제가 40주에 걸쳐서 불교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1, 2, 3부로 나누어서 강의를 드렸는데, 긴 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잘 참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제 강의에 대해서 의견과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어떤 건 답을 드리고 어떤 거는 그냥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뭐냐면, 너무 댓글에 쓰기에 길 것 같은 것은 제가 답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강의를 마치고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과 의견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의를 보면 제1부에서는 질문이 2개가 나왔습니다. 제3강과 9강을. 그래서 3강은 뭐냐면, 불교는 다른 종교나 사상과 어떤 점이 다른가, 이 문제였는데, 여기 필명으로서 우암이라고 쓰신 분께서 질문을 주시기를, 제법 무아로서 일체의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대승불교에서 일체 중생에 불성이 있다고 하니 불성은 우파니샤트에서 말하는 아트만과 같은 개념이 아니겠는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제가 3강에서 불성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성이라는 개념은 학자들 사이에서 또 논란이 되는 개념이고 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불성은 산스크리트어로 부타 다투라는 말인데, 대승불교에서는 부처의 본성 또는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원래 인도의 베다 문헌 중에서, 베다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유르베다에 보면은 사물의 구성 요소라는 뜻을 씁니다. 영어로 보면 그게 보통 우리가 엘레멘트라든가 프리미티브 매터라든지 인그레디언트 이런 뜻으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사물의 구성 요소가 무난하겠죠. 그리고 불성과 열애장은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다들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에서 같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불성은 열애장과 같은 뜻으로 많이 씁니다. 뭐냐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처의 태아를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열애장이라고 그러는데,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나 부처의 태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나 가창 뜻이겠죠. 불성이란 말은 물론 초기 불교에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만은 뿌리를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나 수행을 통해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 얻고 열반에 이룰 수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니까에 보면은 정성껏 7년만 수행을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는 부처라고 그러지 않고 열반에 들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누구나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나 아라한이 될 수가 있다면, 부처님 말씀하신 이 가능성을 가리켜 불성이라고 부른 데서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열애장은 불교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책도 있고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이러한 생각은 불성을 실체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성을 실체로 해석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비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이라는 평을 듣는 밀러의 비너스인데, 그 밀러의 비너스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조각품이라고 대표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비유를 들어서 마치 부처라고 합시다. 근데 이 세상 모든 대리석 조각은 다 누가 어떻게 쪼개냐에 따라서 밀러의 비너스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 세상 모든 대리석에는 비너스 성품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단 아무 대리석이나 다 밀러의 비너스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주 대리석을 잘 쪼는 멋진 장인을 만나야겠죠. 마찬가지로 인과 연이 만나서 수행을 하면 본부도 부처가 될 수 있음을 가리켜서 모든 중생에는 불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에서 모든 대리석이 밀러의 비너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거기 밀러의 비너상이라는 어떤 성품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대리석이에요. 근데 어떻게 조각하냐에 따라서 밀러의 비너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될 수도 있겠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과 연이 만나서 수행을 하면, 물론 또 좋은 가르침을 받고 하면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가리켜서 불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죠. 아트만과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제9강에서 업은 어디에 저장돼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필명으로서 제이와의 써라는 필명 가진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리아식의 일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일심이란 말과 아리아식이란 말은 다르게 쓰는 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심이란 말은 대승경전 여러 곳에서 나와요. 물론 초기 경전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전과 논설을 제가 꼽으라면
화엄경과 대승기실론을 꼽겠는데 화엄경의 산스크리트 원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십지경은 전해지거든요. 근데 십지경에 화엄경의 일부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학자들은 이 십지경을 화엄경의 원전이 아닌가. 그리고 십지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전을 모아서 화엄경을 만든 건 거죠. 십지경에 있는 내용과 화엄경은 서로 중복이 됩니다. 근데 화엄경을 한역을 했을 때 사실 네 가지가 있거든요. 60화엄, 80화엄, 40화엄이 있는데 40화엄은 줄인 거니까 뺀다면 5세기에 동진의 불타발타라는 분이 60권의 화엄경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0화엄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7세기 당나라 때 실천암타가 80권으로 된 80화엄을 번역했습니다. 근데 60화엄 10지품 제6현전지에 보면은 3개 허망 단 시일심작이다 하는 말이 납니다.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 그러는 이 3개 허망이라는 것이 다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허망하다. 마음이 지어낸 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80화엄 10지품 또 6현전제는 3개 소유 유시일심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3개라고 해서 전개된 그것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라는 건 그게 딴 게 아니고 단지 우리의 한 마음이다. 여기 일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60화엄과 80화엄에서 말하는 일심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의 시타 마투라를 번역한 것으로서 그 직역을 하면은 그건 유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번역자가 이것을 일심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일심이라고 하면 그 산스크리트 말로 하려면 에카 시타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유심이란 말 대신에 일심이라고 번역했는데 뜻으로 생각해 보면 잘된 번역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번역자가 그런 뜻을 다 생각해서 일심이라고 번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대승불교 최고의 논소라고 하는 대신기심론에도 일심이란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중생심을 일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심이란 말은 대승과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본질적인 측면이라는 뜻이죠.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마음으로서 심진여문이라 부르고 하나는 현상의 측면에서 파악되는 마음이라는 뜻에서 심생멸문이라고 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기론에서 말하기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마음은 개념상으로만 그렇게 구분될 뿐 그게 다른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심진념문과 심생밀문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신기신의 저자는 여기에서 이중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물의 본질을 이중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의 측면에서 파악되는 마음, 즉 심생멸은 열애장을 근거로 하여 전개되는 일체의 정신작용을 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애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서 말하기를 대신기신론에서는 열애장을 그 심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때 그걸 아리아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리아식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아리아식은 들어본 적이 처음인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리아식과 아리아식은 산스크리트어 알라야 비즈나나를 그 음력하면서 그 번역자에 따라서 아리아라고 불렀고 아리아라고 불렀을 뿐이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식에서 말하는 아리아식과 아리아식은 같은 겁니다. 여기에 바로 아리아식이 바로 열애장을 그 심적인 측면에서 본 거라 했으니까 이게 바로 일심의 한쪽 측면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제가 대승의 논서와 경전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대승 불교가 나오기 전부터 불교인들은 업이 어디에 저장되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깊은 선정을 통해서 마음과 업의 작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설명하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다 노력을 하다가 대승불교의 유식학파에서는 그걸 가리켜서 아리아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업이 저장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근데 대승불교가 아니고 우리가 아비달마 불교라고 부르는 부파불교인들이나 남방상자부 불교에서도 남방상자부 불교도 다른 것이 아니고 부파불교에서 아비달마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부파불교의 상자부 쪽에서 교리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남방상자부 불교인데 이 사람들도 아리아식에 해당하는 심층 심리작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바완가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바완가를 우리가 유분식이라고도 부르고 존재지속식이라고도 부르는데 개념적으로 아리아식과 서로 대응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인들은 그 교리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리고 부처님이 가르친 내용을 다르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깊은 명상 속에서 업이 저장되는
뭐가 있다는 건,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작용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업은 이제 유식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업은 종자로서 하나의 씨앗이라는 뜻이죠. 아리아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인과 연을 만나면 다시 현상세계에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일체 현상은 중세의 각자의 아리아식으로부터 변현된 현상이라고 보는 건데, 이게 바로 식전변이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본래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남아있던 뭔가가 이렇게 변해서 나온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만법유식 심의 무경이라는 거죠. 만법은 단지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마음 바깥에 따로 대상이라는 건 있지 않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나오죠. 그러면 나와 저 사람은 의식이 다른데, 우리가 볼 때 이쪽 육식의 면에서 보면 다른데, 이 세상이 내 의식에 전변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식에 전변된 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여기에서 아리아식은 보편적인 유심체로 보게 됩니다. 보편적인 유심체란 말은 저 사람과 내 마음 속에는 깊은 심층 심리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리아식을 보편적인 유심체로 본다는 것은 이 세상이 개인의 업과, 그걸 우리가 별업이라고 그러는데 공동의 업인 공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업이 있다는 말은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심층 심리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업으로 놓고 볼 때는 내가 보는 세상, 저 사람이 보는 세상은 어딘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는 것도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됐던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심과 아리아식을 어떻게 구별해 말해야 되는 거냐면, 일심은 마음의 근원과 본질을 가리키는 그런 뜻이라면 아리아식은 번뇌로 물든 범부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현상의 세계라는 것은 범부의 식이 변해서 된 거니까요. 그래서 아리아식이란 말은 범부에게만 사용하고 깨달은 이나 아라한이라든가 부처님에게 대해서는 아리아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팔식이라는 말은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팔식이라는 말은 범부에게는 팔식이 아리아식이고 아라한이나 부처님께는 그렇게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부에는 질문은 따로 없고 제 강의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5강과 8강입니다. 그 5강 신비체험에 대해서 필명이 오음이라고 오음사라고 부르는 분이, 저 신비체험에서는 제가 두뇌의 작용만이 아닌 어떤 신비한 심리적인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자기 생각에는 그렇지 않고 마음은 두뇌에서 창발되었다고 본다는 뜻인데, 이 말씀은 창발론자의 주장으로서 과학적으로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견해입니다. 아주 굉장히 근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자신도 복잡계 이론을 강의할 때 창발의 예로서 물질로부터 생명의 탄생이라는 걸 예를 들기도 하고 두뇌 신경으로부터 의식의 출현을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건데, 그러나 그것을 궁극적인 진리고 이것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 안에서의 얘기인 거고 과학이 모든 것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던 영역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만 이런 얘기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예를 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괴델의 불안정성 원리를 보면은 수학적으로 엄밀히 다 증명할 수 없는 어떤 명제가 그 공리체계 안에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어떤 명제 하나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 공리만으로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없고 저렇게도 설명한 그런 것이 있다는 건데, 그건 과학에도 적용되죠. 왜냐하면 과학은 적어도 물리학이라면 수학을 바탕으로 전개된 거니까. 그러면 괴델의 불연성 원리는 과학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기존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이 새로운 현상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성공한다면 그때 새로운 과학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 그 현상의 성질에 따라서 사람들은 초월적 영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만일 거짓이나 속임수가 없다면 제가 그동안 강의에서 말씀드린 전생 체험이나 임사 체험이 그런 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초월적 영역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한지는 또 별도로 논의해야 될 문제지만, 적어도 초월적인 요소를 배제한다면 뇌는 마음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충분 조건이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존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얘기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현상으로서 임사체험이나 전생의 사례를 누가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 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또 속임수일 수 있는데, 설사 그것이 거짓말이나 속임수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두뇌에서, 마음이란 것은 두뇌에서 창발된 것이니까 당신의 의견대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럴 때는 반박해야 되냐? 이러이러한 이유로서 당신들은 속임수 썼다. 이러이러한 뜻에서 당신은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은데, 당신들의 의견은 모든 마음은 두뇌에서 창발된 것이니 당신들 의견이 틀렸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이나 전생의 사례를 달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안론을 제시해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들이 속임수를 썼다는 걸 밝혀야 될 거예요. 근데 속임수 썼다는 것도 밝히지 못하고 대안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 주장은 틀렸어. 이거는 억지죠. 그건 제가 지난번에 흰 까마귀와 검은 까마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소위 성결 문제의 오류로서 논점을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우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논리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전생 사례나 임사체험의 경우에는 반드시 말을 할 때 대안론을 제시하거나 당신들의 사례가 속임수라거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해서 나는 그래도 마음이란 건 두뇌에 창발된 거라고 믿을 거야 하는 것은 독선이고 억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과학은 대체적으로 유물론을 그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물론이든 정신물질 이론론이든 실체론은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건 유물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지만 제가 양자역학 해석에는 관찰자의 관찰 결과 입자가 생겨난 견해도 있습니다. 만약 이 해석이 옳다면 유물론에서 벗어나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 실제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문제라면 유물론이 옳으니 다른 것은 다 틀렸다고 이런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8강에서 최면 퇴행과 전생의 기억이라는 강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분은 의견을 줬다가 지워버렸어요. 지웠지만은 이분의 제시한 의견은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분의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렵니다. 이분은 한 문장을 쓰긴 했지만 사실은 의견이 셋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생, 환생 이런 개념은 고대의 기득권층이 백성을 세뇌시켜서 다스리기 쉽게 하려고 지어낸 이 얘기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생이 있다고 치더라도 거슬러 올라가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개수만큼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그 빅뱅 이후 수억, 수십억 년간 생명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이 생명체들은 어디에서 온 거냐? 뭐 다중우주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대 종교에서 대부분이 신을 믿고 환생을 믿다 보니 고타마 시달타가 환생을 완전히 부정하기에는 너무 앞선 주장이라서 그냥 타협을 해서 중생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열반을 통해 윤회를 해서 벗어나려고 한 거고 그게 바로 환생이라는 해계문의 틀에서 벗어나는 뜻이었죠. 그리고 또 말씀이 이어지다가 부처님은 굉장히 현실주의고 과학적이고 비판적 사고량력을 강조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런 환생이나 윤회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문 1은 그냥 윤회를 부정하는 얘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5강 신비체험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서 윤회를 부정하려면 연구가들이 수집한 전생 사례에 대한 적절한 대안론을 제시해야 된다. 제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정한다면 그거는 그냥 단순한 믿음일 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2가 이제 좀 길게 답을 해야 될 문제인데 환생이 있다고 치더라도 거슬러 올라가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개체수만큼 생명체가 존재해야 하는데 빅뱅 이후 수억, 수십 년간 생명이 없었는데 이 생명체는 어디서 왔느냐? 다중우주에서 평행우주에서 왔나? 이렇게 묻는 거니까 물을 만한 질문이죠. 이것은 존재 중심의 세계관에서 온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세계관에서 본다면 생명의 개체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사건 중심의 세계관에서 본다면 복합적인 사건의 흐름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불분별심이 작용해가지고 하나 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불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표층 심리에서는 자타의 구별이 있으니까 너와 나
하나, 둘, 셋 개념이 있는데 심층 심리는 자타의 구별이 없죠. 그냥 하나가 아니라 그냥 우리 전체가 그냥 하나일 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개체수의 개념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체수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특정한 관점, 특정한 심리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고 그것이 보편적인 개념이 아닌데 이것을 조금 제가 양자역학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이론에는 물리적 대상을 파동으로 기술합니다. 그 양자역학 이론을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입자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양자역학 이론에는 물론 개체수라는 개념도 없죠. 파동이니까.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 거기에서는 파동이라는 건 없고 입자만 나타납니다. 입자가 나타날 때 비로소 개체수라는 개념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론과 실험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죠.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양자역학에는 해석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탄생한 지 90년이 넘어서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해석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만큼 궁극적 진리나 실제를 기술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게 좀 더 낫다 하면서 좀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이지 모두가 만족하는 건 해석은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물리학계에서 정통적으로 인정받는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이론이 기술하는 파동은 확률파입니다. 뭐가 진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결파나 이 소리와 같은 음파는 무엇이 진동하는 건데 확률파라는 것은 뭐가 진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관찰자가 입자를 관찰할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이상하죠. 확률파라는 것은 무엇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뭘 관찰해보면 뭐가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 것은 관찰자가 관찰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입자라는 것도 관찰자의 관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명의 개체수라든지 빅뱅 이후 수십억 년간 생명체가 없었다 하는 것은 현재의 관찰자가 보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시세계에서 보면은 과거를 소급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도 그때 결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관찰자가 결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실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또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양자적으로 얽혀 있어가지고 분별할 수 없는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성적 사유만으로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백남준이 비디오 아트로서 뭘 전하고자 하는 예술성이 있습니다. 그 예술성은 느낄 수 있지만 그건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세상은 말로 설명할 수는 없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런 세상이 한 부분이 있다는 걸 종교인들이 말하는 거죠. 따라서 전생이나 임사체험과 같은 것은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이 없다면 윤회를 받아들이거나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하고 열릴 마음이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과학자가 하나 있죠. 이 세상에 있는 사이비 과학이나 잘못된 미신을 깨트리기 위해서 악령이 출몰한 세상의 책을 쓴 천문학자 칼 세이건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런 말을 하죠. 윤회나 환생과 같은 개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험적인 증거가 있다는 걸 나는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믿지는 않겠다. 그 정도는 뭐 자기가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실험 사실을 자기가 대안적 설명 없이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칼 세이건이 취한 태도인데 적어도 그런 태도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세 번째가 부처님은 윤회가 진리가 아니라고 믿었지만 중생들이 그렇게 믿고 또 많은 종교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현실과 타협을 한 거다인데 이거는 스님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신 분인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이런 견해는 부처님을 모독하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나온 많은 성자들과 철학자들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박해를 받을지언정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예가 예수죠. 그다음에 마흐메트도 그렇습니다. 마흐메트도 예수처럼 목숨을 바치지 않았지만은 마흐메트가 메카에서 이슬람을 전파를 할 때 마흐메트에 대해서 메카의 그 지도자들이 타협을 해옵니다. 우리가 메카에서 섬기던 3명의 중년 여신을 알라의 천사로 모시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우리도 좋고 너도 좋고 해서 우리가 다 타협을 해서 이슬람을 전파할 수 있게 좋지 않으니까 마흐메트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알라하고 절대적인 진리와 그런 타협을 할 수는 없다 해서 마호메트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데도 메카에 도망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적어도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죠. 소크라테스도 얼마든지 자기의 그 주장을 철회하거나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사리푸타나 모갈라나나 부르나 존자 같은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 윤회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시고 설법하시고 불교 그 뭐랄까요 윤리라 할까요? 불교 윤리의 바탕이 바로 윤회의 바탕으로 설명하셨는데 이걸 보고서 부처님이 세상과 타협한 거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